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최근에 저는 한 단어를 계속 좀 묵상을 해봅니다. 성숙함. 성숙함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애 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태어나서 뭐 유아기 지나고 아동기 지나고 다 단계적으로 생애가 지나가니까 어느 누구도 뭐 유아기였다가 갑자기 장년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아동기, 뭐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그래서 쭉 생애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결국은 정말 가장 중요한 인생의 덕목이 뭘까? 그러면 성숙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성숙하지 못할 때 너무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성숙함이 인생에 내 인생을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아마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성숙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죠. 어쩌면 우리는 시간이 가면 나이를 먹으면 어른이 되어지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 지나면 다 성숙해질 것으로 생각하는. 근데 그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이 많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이 있을 때 그가 있는 가족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린데도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데 성숙하면 그것이 또 바람직하냐? 아닙니다. 어린데 성숙하면 또 그 있는 자리가 아픔이 있는 겁니다. 사람 그 생에 필요한 때 필요한 모습이 있는데 그게 성숙함이라면 어린아이의 성숙함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 또 성숙함일 수 있는 거고 어른은 어른이 되어졌으니까 어른스러움, 그게 성숙함인 거고 신앙에 있어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성숙해야 합니다. 즉 영적인 경험들, 신령한 것들에 대한 어떤 사모함, 그래서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치, 그래서 경험치니까 경험하는 횟수도 그 다음에 경험한 어떤 내적인 어떤 깊이도 이런 경험치가 다 모아졌을 때 그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를 우리는 성령의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적 지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자들이 신앙에 영적으로 성숙해야죠. 영적으로 성숙하면 한 가지 포함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인격적인 성격도 거기 포함되어집니다. 신앙의 성숙함,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주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주님과 계속 교제하고 사는데 인격적으로 미성숙할 수가 절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도 가장 완전한 분이시지만 인격적으로도 가장 성숙한 분이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에 실은 목표 중에 하나가 마음속에 늘
어떤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 성숙함, 영적인 성숙함, 거기에 신앙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부분에서 인격적인 성숙함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면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그런 인격적인, 저를 포함해서 제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다고 다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가 올 한 해도 어떤 영적인 성숙함, 그래서 성숙하는 과정 속에 하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9절하고 10절에 보면 두 가지 똑같은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향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알고, 하나님의 방향은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 만나고 더 뜨겁게 만나서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 정말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길 원치 않는다 할 정도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바울이 경험하지 않았으면 못하죠. 여러분,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말해도 그게 힘이 없잖아요. 바울은 신령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뜨겁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다음에 10절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면 성화되어져 가는, 거룩게 되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스도의 생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성경에 보니까 태어날 당시,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세 정도, 그리고 30세, 그리고 33세까지 사셨어요. 예수님 생애는 장년, 그리고 노년 없으셨으니까. 근데 그 생애를 보면 그 생애가 성숙하셨던 거죠.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라가는 것.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교회적인 편지를 보내면서 썼던 이야기입니다. 자라나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우리 계속 최근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시작.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걸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때도,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낼 때도, 빌립보도 마찬가지. 모든 교회 보면서 이거 하나 빠뜨리지 않아요. 뭔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그랬습니다.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것을 요한 사도가 사귐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제, 하나님과 교제, 대화, 함께함, 동행하면서 일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의 생각을 알아가고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이 걸어가신 생애, 그 생애를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는, 짧았지만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이셨던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하는 거.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거고, 구원받고 그다음에 아는 것은 그분과 함께 걷는 거라는 겁니다. 그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알고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생애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귀면서 닮아가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14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딱 분별하지 중심이 없어서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더 깊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것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거고 성령의 사람인 거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범사니까 모든 일에, 어떤 한 부분을 제외하고 말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쉽지 않지만 그렇게 조금씩 자라가는데 그 모든 동력, 힘, 능력, 가능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올 한 해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다는 그 자체가 성장과 성숙의 과정 속에 있는 거고, 우리가 떨쳐버릴 자리에 떨치고 있어야 될 있는 그 자체가 성장과 성숙의 과정 속에 우리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일이 귀한 일인지.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더 견고해지고 더 큰 마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그릇을 가진 사람.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 15절의 말씀처럼 특별히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멘. 자, 성숙함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달려갔을 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 하나로 자기의 삶을 복음에 헌신하기로 바울이 결심하고 달려갔을 때, 우리가 표대 하나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닮아가고 성숙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마음에 확신을 하나 목표 가지고 달려갔을 때, 저는 15절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게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낸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거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방향이 정해지고 순종할 때 그게 온전히 이룬 자들이잖아요. 온전히 이룬 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만일 어떤 일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것들을 섬길 때 더 잘 섬기고 싶고 더 성숙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떤 것들을 자기가 달리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도 이런 부분까지도 너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다. 너희가 마음먹은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것도 이런 일들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겁니다. 저 표현이 그냥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시고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 있게 되어졌을 때, 다른 게 있어야 될 자리 있게 되어지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품는데 어떤 마음을 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 먹고 결심하고 주님의 생애 그대로 온유와 겸손한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려고 다짐했을 때, 우리의 생각조차도 살피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길 걷고자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실 거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사람도 붙이실 거고, 이거를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편지를 보내면서 조금씩 달리 했지만 결국 보니까 그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합력해서 주변까지 하나님 다 정리하셔서 그 길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실 것이다. 심지어 사막이어도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내실 것이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길을 가능하도록 임마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딱 붙잡아줘 달려갈 수 지혜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몰라요. 감옥이 어떻게 무슨 이유인지 설명이 안 됐지만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로 함께 있었어요.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쓴 겁니다. 보지 못해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어야 될 자리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성장하는 삶을 살도록 성숙한 삶을 살도록 오늘 보면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 상속자 유업을 받는 자 합당한 자가 어떤 자라면 성숙한 자들이라고요. 성화되어져 가는 자들이라고요. 내가 뭔가를 품고 계획하고 마음에 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서로를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 그게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매어 살지 않고 세상 일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으로 올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골로새 교회 뒤에 3장 4장에 말씀한 것을 다 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힘입어서 올 한 해 말씀 하나 붙들고 여러분 말씀 하나만 제대로 붙들어도 그 말씀을 제대로 붙들리기만 해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데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건데요. 우리가 표대를 하나 올 한 해는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목표를 하나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목표가 손에 잘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성숙함이니까. 근데 성숙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만나는 임마을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이고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니까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될 거고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앞이 안 보여도 열어주시는 이끌어 가시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니까요. 그 사랑 그 은혜 기대하면서 주 사랑이 나를 붙드셨으니까 그 사랑 은혜를 붙드셨으니까 나를 올 한 해 인도해 주시라고 일평생 인도해 주시라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라고 찬양 드리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생명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